샬롬. 샬롬. 오늘 주제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밤에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저를 좀 보세요. 밤에 별 보는 거 좋아하세요? 한국에 있을 때면 아마 도시들이 많이 발달해서 그 휘황찬란한 빛들 때문에 별 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보석만 해도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주변의 빛들이 작아서 맑은 날 같으면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실라 천문대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칠레에 있습니다. 지구 남반구에서 최대의 천문대가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가 나라가 길고 땅이 있어서 아주 좋은데, 이 라실라는 그 천문대는 높이가 어느 정도 있냐면 2,000m 이상, 2,400m의 높이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이 높은 곳에 있고요. 그 산의 모양에 따라서 말안장이라는 모양으로 생겼나 봐요. 이렇게 말안장처럼 생겼나 봐요. 그래서 라실라라고 그러는데, 산이 매우 높은 곳에 있고 한적한 곳에서 굉장히 공기가 맑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문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별들을 다른 어느 천문대보다 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깨끗하고 간섭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우주, 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미지의 세계는 우주를 지금 별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별을 많이 볼까 생각해서 만들었던 것이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가장 지구에서 높은 곳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별을 보는 것보다 아예 이 지구의 간섭 현상이 있는 우주로 나가서 망원경을 세우게 되면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구의 대기권에다가 천문 관측용 망원경을 만든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허블 우주 망원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 4월 25일에 디스커버리호에 실어서 우주에 띄워가지고 지구 상공의 610km 위에 떠 있으면서 지금 망원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 어떤 별들보다 뚜렷하게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쾌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간섭받지 않는 곳, 좀 더 깨끗한 곳에 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았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속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주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인지, 하나님을 받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이 무엇인지, 청결이 무엇인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우리 하트 그러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 하트라는 것, 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지만 영어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자로 우리 한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 신변에다가 고기 육변에서 그 고기가 있는데, 신체가 있는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뚜렷하면 좋은데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음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마음이라 할 수 있어 좀 이렇게 쉬운 것이지만 분명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마음은 갈디아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심, 내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체, 그 사람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예전에 헬라어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에 보게 되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깨끗한 중심되는 것이, 중심되는 생각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아담 때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시작해서 점점 죄라는 것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이유가 딱 뭐냐면 죄, 더러움, 악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이에게도 죄가 유물이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성경은 아담 이후부터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의 속성이 사람에게 유전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 마음에 죄가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에 나올 때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예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배우거나 직장 생활한 남자들이 목숨을 거는 것이 시계라고 그래요. 귀한 시계를 차게 되면 자기 신분이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굉장히 비싼 시계를 차면 자기 신분이 높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우습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매들은 명품백, 우리가 많이 드는 명품백을 차게 되면 자기가 명품이 됐다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럴까요? 꼭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가 이 밖에 드러나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생활이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지금 오늘, 어제, 한 주일 동안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쁘고 멋있고 화려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입 밖에 나왔던 얘기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입 밖에 나왔다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은 더러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한 가지 말이, 생각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고요. 청결이라는 것, 깨끗함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카타로스 이렇게 됐습니다. 카타로스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은 영어에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인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깨끗한 마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예수님께서 말한 오늘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집중된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single heartedness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냥 어떤 목욕해서 깨끗한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있는데 서로들 간에 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로 봅니까? 아니면 나를 화려하고 명예롭게 해서 명예의 그런 상징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청결한 마음은 뭐냐면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를 쭉 나가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 한 마음, 두 마음 붙잡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지를 하는 예화를 하나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명의 수도사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청빈하며 금욕하며 아주 말씀 그대로 살기를 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수도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에 강물이 있었습니다. 강물을 막다트렸는데 그곳에 물이 좀 깊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심이 깊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이 건너가기에는 좀 두렵고 또한 자기가 빠졌을지도 모르겠을 때는 답답함이 있어서 여인은 그 강물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수도사 중에서 한 수도사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등에 업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정의 등에 업히는 것이 머뭇거리지만 강을 건너가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수도사 등에 딱 업혔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물길이 흘러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짝 이렇게 업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였던 그 다른 수도사가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하고 금욕적인 생활하는데 여인을 그냥 대충 앉는 것도 아니고 밀접하게 업고서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못마땅한 것이 그가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얘기했던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위선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명의 수도사가 한 명의 수도사는 여인을 얻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인은 각자의 길을 가고 두 명의 수도사가 한참 동안 길을 갔습니다. 한 명의 수도사는 여전히 여인을 등에 업고서 강을 건넌 수도사의 행동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다가 그 못마땅한 것이 입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졌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그렇게 음탕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욕적인 모습을 하기로 했는데 왜 형제가 어떻게 여인을 등에 안고서 그 강물을 건널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등에 업던 수도사가 그 다른 수도사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넌 다음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여전히 그 여인을 안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을 지금 안고 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을 안고 가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보기에 선행을 해서 선행을 거기서 딱 그쳐서 한 마음을 가졌으면 남들이 보기에 뭐라 할지라도 우뚝할 수 있는데 마음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수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두 가지 마음으로 관리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는 것이 아마 돈, 물질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사람들까지 물질에 대한 것은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돈에 대해서는 안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의 위력을 꼭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엄청나게 위대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만드는 물질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이 싸우고 연인이 싸우고 끔찍한 범죄까지 일어나는 그것이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얻고 물질을 많이 얻어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나를 보호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의 신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상을 섬긴다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막 수도사의 길을 간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라는 유혹을 안고 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는 캐나다에 있는 한 집사님과 의미 있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이제 지위도 높아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높아진 정점에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까가 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수십 년간 노력하고 올라갔던 지위에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많은 물질과 명예가 얻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 지금 여러분에서 가장 여러분을 각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고 살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과시할 것인가는 그런 아직도 들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인생을 다 돈이 해결한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며 보호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화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자매들 대화 속에서 여전히 돈과 여전히 세상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손과 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양처럼 그릇된 양처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입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울 것을 생각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응답이 일어난다도 그것이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 쪽으로만 달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청결하다는 것,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한 곳을 바라보서 집중하는 사람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은 사람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 되든 못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면 신학교에 많은 청년들이 보스턴에 유학을 올 것입니다. 들리는 또 아픈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샤핑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들 교회 저들 교회를 다닙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의 배우자들을 샤핑하게 됩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중심이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선포가 그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상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좀 사라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의 장사꾼 몰아내자. 마음의 장사꾼을 몰아내자. 마음의 장사꾼을 몰아내자는 이 멋진 말은 이 작은 목자가 한 게 아니고요. 중세의 영성가였던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했던 것이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때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정말 이 마음의 속에 있는 장사꾼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 거룩한 집에 무엇이 찼습니까? 장사하고 이득을 보려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 거룩한 모습을 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성전 한가운데 깊이 뿌리냈던 그런 장사꾼들을 예수님이 쫓아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편의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참으로 많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화려한 건물에 있어야만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 외에 수없이 많아서 길에서 들에서 산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된 건 뭡니까? 그곳은 항상 하나님만이 계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간증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한다면서 혹시라도 장사하는 것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해 있던 그것을 내어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예화를 하나 드렸습니다. 터키 아시죠? 터키가 그 앞에 청정 해안가로 유명한 이스탄불 항구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풍경도 이쁜 이스탄불 항구가 있는 곳에 그 당국에서 한번 잠수부들을 투입해서 그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투입해 들어가 봤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깨끗한 그런 바닷가였는데 바닷속이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류가요 145가지 이상의 온갖 쓰레기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져낸 물건에 보니까 소변기나 냉장고나 자전거, 자물쇠, 휴대전화기, 자동차 바퀴 등등 사람들이 갖다 내다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쓰레기들이 그 깨끗해 보이는 바닷속 깊은 곳에 가득 차 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찌꺼기들이 없습니까? 같이 교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없나 하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 내어 버리십시오. 미움의 찌꺼기, 증오의 찌꺼기, 낙심의 찌꺼기, 원망의 찌꺼기, 상처받아서 그 앞에 있던 찌꺼기들, 다른 사람들을 흠납했던 찌꺼기들 다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의식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안에 있는 찌꺼기를 버리지 않고 손을 들어 찬양하게 되면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게 우리가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소리 하지만 그 가슴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일 것입니다. 이거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과 함께 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였으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위대하고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귀하게 쓰이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된 것이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진 그릇이 하나님께 쓴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능력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한 곳에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한 곳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자만이 살아남고 뛰어난 자만이 살아남고 대접받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배우고 못 배운 것, 가지고 못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들고 오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대접받는 곳이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보시기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남겨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져서 귀하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에게는 죄가 원죄와 자범죄와 마음을 품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 핀 숯을 솟아가지고 내게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뭐랬습니까? 화로다 내가 죽을 수밖에 부정한 사람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만 그때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사야가 수없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자기 생각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십시오. 매일같이 매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씻어내야 돼요. 오늘 이 보스턴 일대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걸어오시는 뚜벅이들은 불편하고 또 짜증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스턴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지금 100년 만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한국도 12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랍니다. 강가에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범죄에도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지 않는 그 먼 곳에부터 썩어 말라 죽어나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의 육체에 떨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옛사람을 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줘서 그 사람의 옛 모습이 다 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선포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의 선포가 뭐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며 병들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체험을 받고 죄의 용서함과 회개를 느꼈다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감동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옛 모습과 지금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한번 씻어버리고 나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더러워집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맡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이 다른 7귀신을 데려서 귀신이 몇 마리가 된다고요? 8마리 귀신이 더 심하고 나빠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만 믿고서 그냥 살게 되면 더 옛날보다 형편이 8배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깨끗해지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셔서 더 기뻐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풀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여전히 까칠하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았어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관을 바뀌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세상을 하는 거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은혜로며 사랑을 베풀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스턴에서 학위를 마치고 있게 되면 빠르거나 늦게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만한 학위와 이만한 명예와 이만한 칭송을 듣는 걸 가지고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이 힘들고 각박하다는 보스턴에서 사랑을 나눴고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준 것을 자랑하고 떠나겠습니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의 감동이 체험되어서 새로워지는 부드러움을 마음을 가졌다면 늘 말씀과 기도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고 모든 것이 용서받았으면 일상생활 살면서 더러운 것을 매일매일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말씀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느끼는 미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뜻이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experience, 경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업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연구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눈물로 기도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 때부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셔서 딱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아버지 깨어진 그릇처럼 답답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겉과 속이 다 깨끗해져서 하나님 집에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살 때에도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